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 5천여 명이 되는데 참 그 인물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남자고 세례 요한도 남자인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우리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님 보시기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은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 아시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아들,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로 대중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지요. 광야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정갈, 뱀, 강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활동하기 어려운데 세례 요한은 광야를 이제 벗삼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니고데모에게 맞추고 있는데 사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지만 참 영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바리새인으로서 참 율법에 얼마나 정통했습니까? 또한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의원으로서 아주 그 당시에 최상류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모든 명예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그의 모든 복음서를 보면은 우유부단한 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또 마지막에는 장례식에도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동참을 했지만 정말 많은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중요성을 말씀만 하셨고 결국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보면 역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간에 복이다라는 거죠. 성격, 스타일, 기질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우리의 인성을 바꿀 수가 있고 심령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여러 주변 환경 때문에 그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신앙의 연륜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경험과 연륜은 있는데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인은 참 많이 있는데 가끔 인격이 부족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 양반은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양반은 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격 그리고 참된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남쪽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북쪽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심금을 울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여러 가지 핀잔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의 양심을 완전히 송곳이 못을 찔르듯이 양심을 찔러서 그들의 심금을,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메시아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다 지배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사람 곁으로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의 강력한 메시지 선포에 양심을 찔려서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요단강 또 다른 지역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정신적인 지도자로 이 세례 요한은 잘 세워져 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묻혀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사역을 하기 직전에 나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출생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정확히 따지면 세례 요한이 형님이죠.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소문이 하나도 안 난 사람이에요. 몫으로서 일한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그렇게 살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도 안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강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예언자로 소문이 났던 이 세례 요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촌에서 왔던 이 예수가 더 점점 부각이 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처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정말 닮아야 될 점이,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들과 함께 물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진영의 상황이 예수님 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손 씻는 정결 의식 때문에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2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와 이제 유대인이 이제 정결 예식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투던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스승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더라. 니네 스승 세례 요한은 이제 한물 갔어.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는 몰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지요. 자기 스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스승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게 제자의 마음인데,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의 스승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다 그에게로 갔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아마 질투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간다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야,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해? 이것들 봐라. 이 참 기분 나빠가지고 뭐 별 못된 짓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로 가? 다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래, 다 그쪽으로 몰려가? 나는 그거 소관 아니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 내게 주신 사역이 있어.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짱이었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선지자다. 저 사람이 예언자다라고 다 추켜 세웠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준 거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넘는 일에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삼촌과 조카 사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한참 괜찮게 지내다가 재산이 늘어나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이 목자들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참 묘하지요. 가난하게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더니 이제 부하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자기들끼리 아무리 친하다가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면 함께 동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나중에 땅 분배를 마치고 갈라서게 됐어요. 그 정도로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 붙었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적대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스승이 오야봉인데 아니 어디서 갈릴리촌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막 성령 청결을 하더니 아이고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때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지도자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떠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섭섭해하지 않는다. 나는 원망하거나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언제나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 예수를 정말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매우 큰 인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코 그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느냐? 우리 자신을 공격을 해요.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시련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욥을 시기했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예배 너무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쳤어요.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욥의 자녀들 10명을 다 쳤어요.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내를 부추겼어요. 그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지으라 그러면 무슨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지으라 그럴까? 방주를 왜 지으라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비를 내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방주는, 배는 물이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예?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단 한 번도 방주를 본 적도 없고 방주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보다도 더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주를 바다가 아닌, 해변이 아닌 산의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2년, 3년, 10년이 아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만약 이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높은 차원의 성경적인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세상에서 큰 자라고 칭찬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였노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시기와 질투가 없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을 썩게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시기는 사람의 피를 마르게 하고 질투와 시기는 골수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기하는 순간 골수, 뼈에 있는 이 물이 다 말라요. 그리고 시기하는 순간 사람의 피가 마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의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가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엔돌핀보다 수천 배가 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고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그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로 막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그러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시기와 질투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의 욕구도 있어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가장 높은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이 욕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때 이것이 질투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쟁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와 재능을 많이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건강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어떻게 부자로 살던, 어떤 명예를 갖던, 어떻게 살던 그걸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내게로 오던 사람도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 안에서 세례요한은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말의 시기나 질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시기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절제가 안 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인간의 본질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인간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존재이다 이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셋째는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를 타는 존재이다 이거죠. 세상을 쉽게 살려면 사탄의 방법을 따르면 돼요. 진리로 살면 힘든 거예요. 넷째,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아들을 순종하는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드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위대한 사랑을 주셨고 구원의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우리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사역에 시작하는 기쁨도 있었고 끝나는 기쁨, 물러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될 때, 사역이 교체가 될 때 새롭게 임명된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은퇴를 해도 그 직장을 축복하고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평생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마지막 좀 불만이 있다고 여러 가지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직장과 모든 오너들을, 직원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 모두 다 죽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서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이 되어져도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